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날로 성장하는 것 같죠?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 부부께서 이렇게 또 귀한 독창을 또 해주시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유산이 바로 교회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사도신경의 아주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력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풀어서 그 과정과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이 교회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전에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었고요. 오늘은 바로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레위기 23장에 가면 7가지의 절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레위기 하면 5제사 7절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7가지 제사 절기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성령님의 오심, 이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자리,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억하시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락방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어떤 다락방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이 다락방은 오늘날로 하면 2층 집입니다. 아래 집이 있고, 그럼 12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넓은 공간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약 10일 동안,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고 우리 사도행전에는 그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 날들이 아마 한 10여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오순절, 이 기도할 때 그 날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는데 7가지 절기 중에 3가지 절기가 아주 커다란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때에는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특별히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유월절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다섯 오, 순자가 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이 되는 것이 5번 반복되는, 그래서 바로 50일을 뜻하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약간 농사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럼 출발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과 기준은 무엇이냐면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무엇인가?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짓고 첫 번째로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 첫 번째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그 보리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보리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특별히 밀 수확까지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곡식을 통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오순절이 77절이라고도 기록하고 있고 매추절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맥추라는 것이 이제 보리 추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의 첫 번째 의미는 이 곡식 추수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 했던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뭐냐면 이 석류밭, 포도밭에 가가지고요, 이들이 갈대로 만든 이 리본을 가지에다가 이렇게 묶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열매에다가도 이 리본을 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것이 첫 열매다, 이것이 첫 열매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과일이 다 익지 않고 이제 막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열매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과일의 이 풍성한 그 수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기대를 하는 날이 오순절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고 이제 2달 정도 뒤에 있을 이 과일 추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오순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다가 이 오순절에 한 가지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더해지게 돼요.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때 배우신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아주 열심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 유대교 회당도 생기게 돼요. 회당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곳이 회당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다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애굽을 떠날 시기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 이 기간이 50일의 기간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에다가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추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그 날을 유대교의 출발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노예 생활에서 그냥 구원해낸 차원이에요. 근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농사력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 종교력으로 보든지 두 가지 다 중요한 전환점의 어떠한 시간을 나타내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곡식 추수를 마무리하고 과일 추수를 기대하는 날, 노예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축하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거냐면 오순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6월절이라 그랬죠. 6월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성경적으로 보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로부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까지가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의 레위기의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죠.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대로 지금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여기에 이제 그것을 방언이라고 번역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의 언어, 기도의 은사인 방언이랑 약간 착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언어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당시 오순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각각 다른 나라 언어들을 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순절날 이곳에 성령님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독일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어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그냥 머리적으로 논리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귀로 들릴 수도 있고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막 뜨겁게 부흥회 하시고 기도원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런 역사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 역사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성경의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들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성령 강림의 사건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주 놀라운 새로운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들 나누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치유의 그런 은혜들 제가 눈으로 보고 제 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볼 때에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요.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오는데 저의 신앙에 아주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은 한 3년여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를 참 만져주신 그 시간들, 제가 갔던 어떤 예배, 모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저의 몸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과 저의 심령이 제가 글로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이것이 정말 실제고 진짜이구나를 경험했던, 그러한 체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경험적인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정말 전율시키시면서 정말 뜨겁게 임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시원하게, 저 바람처럼 그렇게 차갑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납니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그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금요 신야 기도회에 그렇게 많이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이 주일 예배에서 누릴 수 없는 정말 함께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바로 금요 심야 기도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더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정말 말씀 듣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정말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함께 사모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러한 특별한 자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요, 이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체험을 했죠. 근데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에 부여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 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럼 여기 말하는 새 언약이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과거의 구약의 언약과 다른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 뭐냐면요, 구약에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신약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기록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돌판에 새기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리고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구약에 맺어졌던 그 언약의 사건이 이제 종결되어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새 언약,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이 오순절날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의 모습이 엄청난 전환점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임하시고 사람들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너희 속에 거하겠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 큐티 세미나 했죠? 어떻게 세미나 하신 분 큐티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니 큐티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들을 사용해 쓰셨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은혜를 입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제자의 무리로 그냥 흩어져 있고 각자였지만 이제는 이 날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각 심령들을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연합시키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예요. 근데 내가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교회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강림절에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체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은사는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세워가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계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은사를 개발하시고요, 개발하신 은사를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세상과 그곳에서 그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각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오순절은요,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전과 달라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주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셨던 그 선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출발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선교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렇게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축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맡기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기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